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제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를 3등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왜 사사시대와 같은 비극적인 시대가 왔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원인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원인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영적인 원인으로는 자손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7절 이후부터 지난주 16장까지는요,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독특한 양식을, 사이클을 보게 되었죠. 첫째가 타락이고, 그 다음에 징계고, 그 다음 회개, 구원, 재타락, 이와 같은 사이클로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이런 상황이 무려 사사시대 350년 동안 12번에 걸쳐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백성인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사를 보내시며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또한 실감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며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17장, 18장까지 미가의 삶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둘째는 19장에서 21장까지 기브아의 흉악한 범죄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실은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 엄청난 영적, 도덕적,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또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왕이 없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 미가의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지만 삶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처럼 거룩한 이름, 좋은 이름, 신앙적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전사님? 하은이가 있습니다. 예, 따님이신 하은이. 하은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뭐 있죠? 사랑. 예, 사랑.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랑 그러면 그건 잘 이해를 못하지요. 물론 하은이도 그렇죠. 또 줄임말들이 있죠, 많이. 또 예담. 예담이 뭐예요? 예수를 닮고. 예찬이도 있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 예찬이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이름도 봤어. 성이 하씨인데 이름이 예성이에요. 하예성. 이름 참 예쁘죠. 무슨 뜻입니까?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주 다 끌어모았어요. 예. 하예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더 좋은 이름들이 있죠. 심지어 성경 인물의 이름들을 그냥 쓰는 그런 이제 가정들도 있죠. 예를 들면 요한이가 많죠. 요즘에 또 바울이도 많아요. 모세도 있고요. 네,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베드로도 있어요. 예수님은 없더라고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차마 예수님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다윗도 있고 참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그 인물의 이름대로 살 것 같으면 그 이름을 짓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짓지 마십시오. 나중에 요한이라고 이름 줘놓고 막 살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예에 모욕이 돼요. 야, 여호수아야 한잔 해라. 오케이. 이러면 큰일 나요. 모세야 이거 한 대 펴. 오케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명예에 먹칠을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게 하려면 불교의 이름을 지으십시오.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적인 이름, 성경적인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에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름을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이, 온유, 이건 뭐 괜찮아요. 샤론이가 좀 문제가 돼요. 샤론이가 이게 보통 샤론한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잘 해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미가의 경우가 그래요. 본문의 그의 어머니가 신앙적인 어머니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녀의 이제 이름을 미가라고 지은 거지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그 이름대로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줬을 뿐 전혀 자기도 신앙적이지 않고 자녀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유들을.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가정이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뭘 잊어버렸어요?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삼손 이야기 때 들릴라가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받아낸 금액이 은 몇 개였어요? 5,500개였어요. 5방백에게 은 1,100개씩 5,500개를 받아냈는데 여기 지금 은 1,100개를 잃어버렸대요. 그 당시 제사장의 연봉이 얼마를 했어요? 은 10개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 굉장한 큰 금액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열심히 찾다가 마지막에 그 돈을 도저히 못 찾으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돈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어요. 그렇겠죠. 엄청난 돈을 잊어버렸는데 설마 하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온갖 혈기가 나오면서 돈 훔쳐간 사람에 대하여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막 XX야 뭐 하면서 막 숫자도 집어넣고 엄청난 저주를 뭐 하나님 앞에 또 뭐 어떻게 될 사람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미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저주가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사실 그 돈 제가 훔쳐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돈을 다시 내놓아요. 아들이 범인이었죠.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요?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웃긴 엄마예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몇십만 원 훔쳐갔어.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며칠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더 이상 자식된 입장에서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가져갔는데 도저히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못 갖다 드렸어요 하면서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이래 됩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어디 가서 또 이런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아마 따끔하게 엄청나게 혼을 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바로 그냥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삶의 태도에서 잘못된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데 그것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식을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사시대가 아무리 타락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그 당시 일반적인 가정 속에서 지금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름도 거룩한 이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언급할 정도로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본문에서 그의 어머니는 다시 찾은 그 은 1,100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에 든 돈은 은 200개였고요. 나머지는 아들에게 돌려준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제2계명에서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서.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가정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고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 지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잠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감정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는 순수했는지 몰라도 섬기는 방법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문제점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위해서 신상을 지금 만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인간적인 감정과 감동이 은혜인 줄 알지만 진정한 은혜는 이 말씀의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 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일독하라고 합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거고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 방울의 눈물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아는 지식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보다는 신변잡기적인 어떤 그런 예화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은 200개를 들여서까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타락한 미가의 가정을 더 살펴보겠는데 더 심한 상황들을 지금 미가의 가정이 만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은장색은 그 당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신상이 미가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본문에 미가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신당이 있었다 그래요. 무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당이 있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신당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신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쁜 이미지입니다. 예배처소, 좋은 이미지에 지금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신당이 있으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장소로 미가의 가정이 이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 잘 아시죠? 에봇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었던 거룩한 의복입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지금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을 얘기하겠죠. 그건 에봇을 만들고요. 중요한 것은 에봇과 함께 뭐를 만들었어요?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드라빔은 이방의 사람들이 몸에 지니거나 가정에 놔뒀던 우상의 일종입니다. 우상. 수호신이죠. 쉽게 말하면 수호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고 할 때 뭐를 꼭 챙겨왔냐면 드라빔을 꼭 이 며느리들이 챙겨왔어요. 아세라라든가 이스라엘 왕비들도 항상 그런 것들을 챙겨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나쁜 종교적인 문화를 퍼뜨리게 되죠. 그게 지금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에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옷인 에봇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드라빔이 그 가정에 함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로 말하면 집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불상도 세워둔 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도 읽고 부적도 붙이는 격이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점쟁이에 가서 점도 치는 격입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가정의 신앙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나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요. 그래서 무지한 80대신 이상 되신 할머니들 손주가 뜨거운 물에 데이면 입에서 무슨 말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이. 둘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겠지. 우리 손자를 구해주겠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못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는데. 급하니까. 종교는 안 가지고 있고 급하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완전한 구색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지금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예배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이 있는 옷이 에봇이잖아요. 다 있는데 하나가 딱 부족해요. 제사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참 재밌는 여자예요.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네가 저 옷 입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름은 거룩하게 지었지만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만든 것일 뿐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평가하고 있는가. 6절 말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를 표현하는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이 17장 6절의 요 구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지 인간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지금 빠져 있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사시대까지 오기까지 과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가 이렇게 온 것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락한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왕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의 자리에 그들이 가져다 놓은 것은 뭘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인 그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빼놓고 그 자리에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을 갖다 놓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녀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연락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방법대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 틀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헌신은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뭐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겠어요. 그 안에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한테 대항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감히 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는 본문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말씀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 또한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미가의 가정처럼 혹시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왕이 돼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미가의 가정은 누가 왕이냐? 자녀가 왕이었어요. 자녀가 왕이었어요. 자녀가 최고였어요. 자녀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자녀를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녀가 그 가정의 지금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이익이 돼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는 아주 전형적인 철저한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트럼프의 이 일가가 본인들뿐만 아니라 딸, 사위 다 포함해서요.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특별히 지금 트럼프 뒤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백악관의 실제적인 이제 트럼프의 입이고 트럼프의 손이죠. 손과 발이죠. 그 사위 이름이 제라드 쿠슈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물론 유대교가 2단이냐 뭐 3단이냐 그런 거랑은 좀 차원이 틀린 문제고요. 유대교는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을 믿고 있고 신약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약은 공부하지 않아요. 오로지 구약 그리고 특별히 모세 오경만 그들의 특별한 경전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직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한 유대교인 이 가정이 금요일 날 저녁만 딱 되면 핸드폰을 다 꺼놓는답니다. 핸드폰을. 금요일 일몰이 되면 유대교에서 금요일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가족들이 핸드폰을 다 끈대요. 어떤 연락도 안 받답니다. 뭐에 방해가 되니까? 안식일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 뒤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위가 금요일 해만 딱 지면 핸드폰 딱 꺼놓고 그 유대교에 맞춰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얼마나 옆에 사람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 사위가요. 핸드폰을 끈다고요. 주일날 방해받을까 봐. 그들 안식일 방해받을까 봐. 움직이지를 않는답니다. 외부 출입을 안 한대요. 너무 급한 문제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대요. 그 사위도. 왜? 그들 유대교의 말씀에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너무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다 일이에요.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시대에 맞지 않죠, 물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현재 95세입니다. 아주 정정하세요, 지금도. 사모님하고 같이 지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카터 대통령이 그런 그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봉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2년 전에 그의 손자, 카타 대통령의 손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3시간 앞두고 손자가 죽었어요.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런데 급하게 병원에 가서 죽은 손자의 얼굴을 보고 다시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25분 지각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평생의 예배 시간 지각한 것은 그날 처음이랍니다. 평생 예배 드리면서 지각한 거 처음이래. 그 손자가 죽은 그 해에 2년 전입니다. 대통령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이 뇌에 전이가 됐습니다. 카타 대통령이 암이 4군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 암을 치료하기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주일을 성수했답니다. 와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대요. 그 연세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어요. 4개월 만에 그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 연세에 뇌에 퍼져 있던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사역을 잘 하고 계시죠. 예, 참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조금 기침만 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유가 생겼잖아요. 기침하니까. 이유 없이는 미안하는데 기침하니까 얼마나 좋은 이유예요. 조금 바쁜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유가 좋아요. 그냥 빠집니다. 맡겨주신 사명도 다 팽개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제가 부모님들의 신앙을 너무 많이 강조하지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신앙과 생활 습관을 다 부모에게 배워요. 내 자녀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섬겨요. 철저하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몸이 아파도 질질 끌고 교회 나오면 그 자녀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을 보여주시고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참으로 악이 득세하고 점점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지금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가 결국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어떤 대소사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